네, 안녕하세요. 10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살아가기가 때때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528장, 예전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리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왜 유대인이 버림을 받았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죄 때문이요, 둘째는 유대인의 버림받음으로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에게 참 그들이 구원받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원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로 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바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고 자신의 의를 좇아간 이유는 바로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알듯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난로를 익히게 되면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거기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별로 그 뜨거운 난로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잘못해서 손을 한번 대게 되면, 한번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 다음부터는 가까이 가라고 해도 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종교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과히 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규정은 그저 100여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백 가지의 보조 규정을 만들 정도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게 되면 잔디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잔디 주위에다가 펜스를 이제 치는 규정을 만듭니다. 또 펜스를 치면서 펜스의 높이는 몇 미터로 해야 된다, 몇 미터 간격으로 해야 된다, 이런 세세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규정이 오히려 원래의 규정을 이제 능가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멸망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저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알려면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주일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나머지 생활도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삶은 자동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간 것은 바로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모든 규정을 다 지키셨다, 이런 의미와 다른 하나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세우다가 결국 멸망길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500가지 중에서 한 300가지만 잘 지키면 되고 그게 아닙니다. 500가지가 있을 때 499가지는 잘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양동이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 양동이의 깨끗한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나 아니면 잉크 한 병을 거기다 쏟아 부으나 먹물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하나를 범하나 499가지를 범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 했던 그런 분이 계시나요?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